어제는 목회실에 앉아서 말씀 준비, 오늘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 소리가 카페에서 나더라고요. 청년들이 찬양 연습한다고 와 있다가 탄에 가결되는 순간에 소리를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여의도에서, 대구에서도 광주만큼 모였던데요. 광주가 4만 명 모였다는데 대구에도 4만 명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곳곳에서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터지기는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자면 기뻐할 일인가, 슬플 일이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참 이 일로 기뻐해야 되는, 어쩌면 우리의 처지가 참 가련하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이라고 불립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의 다른 중심 주제들은 생명, 평화, 사랑입니다. 모두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긍정적인 주제들입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생명, 평화, 사랑, 기쁨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목요일 총회가 주관하는 시국기도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간에도 세월호 때에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많은 기도회들이 있었지만 별로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약 1000명 이상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비상계엄이 주는 엄중함이 나라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공의와 평화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상황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모이게 했고, 어제도 그 추운 날씨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탄핵안 가결을 염원했습니다. 이처럼 죽임, 분열, 증오, 낙담이 우리를 애워싸면 쌀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평화, 사랑, 기쁨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요한의 단호함과 그가 외치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적 이스라엘의 상황은 철저히 어둠이 지배하던 사회, 악에 물들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희망의 불빛이 되어야 할 성전과 지도자들은 오히려 악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나왔을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하고 일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읽는다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목사님들마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례해 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간간히 새로운 교인이 오더라도 전혀 새로운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던 교인들이 이사로 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 아이들은 줄어들어서 유아 세례도 별로 없고,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견신예 세례를 받는 경우도 별로 없어서 세례를 풀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러니 세례 받는 교인이 한 명 생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에. 그런데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라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당시의 어둠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요한은 이처럼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외피에 머물며 그것만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심판의 긴박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는 9절의 말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하느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임박한 심판에 대해 아무런 긴박감을 느끼지 못하던 당시 유대 사회에 대한 경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태연하게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은 시대의 어둠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심판의 결과를 예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보표지에 올렸지만 함석헌 선생의 글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탕에, 옷에, 꿰는 눈에 다 팔아먹고 껍질뿐인 나가 되어서 그대로 그냥 아무 일 없겠지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단호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으려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이라는 시대의 긴급성과 절박성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의 계엄 선포가 우리에게는 화들짝 놀라 깨는 그런 일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야, 정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모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제라도 시대의 어둠을 절감하고 임박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요한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로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 주일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소리는 그야말로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는 그것과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고 나면 정치인들의 말뿐인 사과를 받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한 여당 정치인이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일으켜도 대충 사과하고 1년만 버티면 또 국회의원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회개도 그런 모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대충 회개의 외양만 갖추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도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참회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참회의 기도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말씀을 준비해다가 제게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참회는 없고 자비만 구하는 모습은 아닐까.
주 예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참회는 슬쩍 건너뛰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만 되뇌이면서 어찌 본다면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나는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련다,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에만 방점이 찍힌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참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은 회개라는 단어보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에 걸맞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 그대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의 말씀에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지칭하는 듯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열매 자체가 아닙니다. 속옷과 먹을 것을 나누고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않고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않고 우리의 봉급으로 만족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넘쳐나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후는 분명해야 합니다. 회개가 먼저 바로 서고 이런 열매들은 자연히 뒤따라 와야 합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회개를 설명할 때면 늘 되찾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모든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느낀 기쁨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의 품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베풀어준 가장 좋은 옷과 반지, 신과 잔치였을까요? 만일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누리는 기쁨을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좋은 옷과 반지와 잔치 때문에 기뻐했다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유혹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누리는, 주님의 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참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은 자신이 받는 봉급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든 또는 속여서든 빼앗을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고등어 2마리와 보리떡, 찹쌀떡 5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등어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5,000명과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서 저 혼자서 다 먹고도 여전히 모자라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교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번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커피와 빵을 선결제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면
2,000마리 고등어와 5,000개의 떡을 저 혼자서 다 먹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의 교인들이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바로 이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기쁨 외에 필요한 다른 목록이 아니라 마치 회개에 알맞은 열매처럼 주 안에 누리는 기쁨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로 읽혀집니다. 창고에서 인심 난다고 하던가요? 그 안에 이미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미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염려할 일이 없고 그 구하는 것이 있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하느님의 평화가 깃들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성경 보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베푸신 주님의 기쁨으로 풍성해서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보고 감사로 예물 드리고 기쁨 안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아닐까요? 이미 여러 기사를 통해 보셨겠지만 이번에 세계가 또 놀란 것이 K-시위 문화라고 합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참 엄청난 엄중한 이슈를 담은 그런 시위인데 색색까지 응원봉이 등장하고 K-팝 음악에 크리스마스 캐롤까지 등장하니까 시위가 아니라 무슨 축제 현장, 댄스 파티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해외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등장하겠지만 저에게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등 떠밀려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외치고 또 그 자리에서 앉아있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등 떠밀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좀 여러분에게 뻣뻣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 나와주셨다고 고마워하고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하신다고 그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칭찬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점점 교인들이 교회 나와주시는 교인들이 참 많으세요. 나 오늘 나왔어, 됐지? 그런 거 제가 하나도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스바냐는 찬양의 형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의 인물로서 아직 요시야의 개혁이 실행되기 이전에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불순종한 백성 유다를 포함하여
민족들이 하느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핵심은 여호와의 날에 맞추어져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심판 이후의 일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온 회복을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아직 기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묘사한 표현이 바로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라는 표현입니다. 요즘 샌프란시스코 요즘 마약 도시로 유명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도시에 가면 요즘 신종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정말 특이할 정도로 반으로 마치 폴더폰 보는 것처럼 완전히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렇게 엎드린 채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게 될 건가? 정말 아이들 얘기로 좀비들이 넘쳐나는 도시인 것처럼 허리를 반으로 굽혀 접고선 그러고선 그대로 끙끙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약에 취해서. 저는 오늘 말씀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다라는 장면에서 그 장면이 연상되더라고요. 완전히 기운이 빠져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 두려움에 빠져 있고 희망을 잃고 낙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풀이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낙심하고 의욕을 다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팔을 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밤과 같은 순간이 다가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과 실패한 일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풀이 죽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남들보다 더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심판의 날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을 늘어뜨리고 축 처져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아직은 어둠뿐인데, 모든 것이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팔을 늘어뜨리지 않고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이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시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 상상 속에서 그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정말 완전 거지꼴이 되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나 배를 채우던 그가 완전 상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무슨 염치로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나설까?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맞아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하는 심정으로 터벅터벅 집을 찾아오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내 아들 언제 돌아올까? 집 앞에까지 나와 서성이고 계신 그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때 이 아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기를 마주하기 위해 나와 계신 그 아버지, 바로
이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 하느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느님이 우리를 반기시고 맞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전히 노래하고 기뻐하시고 심지어는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깃든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모욕을 받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제로 바꾸어 주시리라고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깨를 쭉 펴고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기쁨을 기다리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무한 소유의 탐욕과 무한 경쟁의 다툼으로 지쳐가는 우리의 삶을 축제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